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할 때에 건강 주셔서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눈과 입술과 귀와 마음으로 듣고 보고 받고 화답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천례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듣고 잘 새기는 그런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 사도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학생이 선생님과 관계가 안 좋다, 직장에서 직원이 담당 팀장이나 윗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다, 운동선수가 감독과 관계가 좋지 않다, 이거는 어느 조직이건 관계가 좋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그 안에서 있기가. 근데 영적인 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가 복음 안에서 처음에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이신칭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 행위 구원을 좀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관계를 흐려놓았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성도들이 바울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단락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하고 계신데 한번 보면은 12절, 형제들아, 내가 바울이 너희와 같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하고 있을 때에 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차 선교여행 당시에 갈라디아에 이르렀을 때에 풍토병, 말라리아라고 추정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라리아로 인해서 고열과 간질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에 내가 육체가 상태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아는 바라. 그러면서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몸이 안 좋아, 아파. 그런데 그 바울 사도를 업신여기거나 내가 저 병자를 갖다 버려라, 버리지도 아니야, 외면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 성도들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이 당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대사로 여기고 영접하고 몸도 아프고 시름시름 앓는 사람을 그렇게 잘 간호해주고 케어해주고
서포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5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앞뒤 전후 문맥상 그러면 지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복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를 굳이 표현을 제가 좀 바꿔서 힌트를 드리면 너희의 사랑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내가 아팠을 때에도 그렇게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여겼던 그 마음은 지금 어디 갔느냐. 그런데 왜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여기고 내 종이 아니라 업신여기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여겼다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병든 목회자를, 병든 사도를. 근데 왜 그게 복이라고 했겠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상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잖아요. 일맥상통한 흐름이에요. 그 관계가 학생이 교수님과 관계가 좋아. 복이지. B뿔을 줄까? A를 줄까? 그럼 A 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아주 꼴보기 싫어. A를 줘도 뭐 문제는 없는데 에이 이놈의 새끼는 B뿔이야. 부장님이 직원하고 관계가 안 좋아. 성과 이거 고과 책 매길 때 그게 좋게 나가겠냐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그러거늘 왜 그게 복일까? 당연히 복이지. 성도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서로 좋을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이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이건 어느 관계성에서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은혜로운 복음을 그리고 아름다웠던 관계를 너희가 왜 다 잊어버렸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이신칭의의 복음은 어디 갔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극진히 대접하던 그 마음과 그 사랑은 어디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복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다 이걸 돈을 떠올려요. 돈.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럼 뭐야? 돈 많이 벌었다는 거야. 저 사람 복 받았네. 로또 맞았다는 거야. 그게 이퀄 복이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부자 청년 얘기가 딱 그거예요. 돈이 많아, 이 부자 청년이. 그리고 뭐 율법적으로 자기가 다 지켰대. 지킬 거 다 지키고 아주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롭게 살았다는 거지. 덕을 끼치면서 살았다는 거야. 내가 이제 이쯤이면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왔더니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그 부자 청년이 기다렸던 대답은 이거일 수 있어요. 너쯤이면 너 정도면 충분하다. 잘 살았다. 근데 웬걸? 네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디스어피어야. 그 다음부터 나타나질 않아. 성경에 안 온 거지. 즉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성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갈등한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너 거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 이러는 정상적인 교회나 목회자들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그거는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누가 그래요?
그런 말을 누가 하죠? 신천지가 하죠. 그런 말을 누가 하죠? 이단이 하죠. 다, 야, 집문서 가져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요구 안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믿음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어야 다른 것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밀린단 말이에요. 거기 그 자리에 만몬이 들어서는 거죠.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최악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저는 이걸 한참 묵상을 했어요. 이게 왜 복인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거래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뭐 돈이 아니라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이 관계가 돼야 생명적 단일 관계. 제가 늘 표현을 할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와 엄마와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탯줄로. 그게 단일이 된 관계. 엄마가 죽으면 애도 죽고, 애도 죽으면 엄마도 죽고. 이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나는, 나와 교회는, 목회자와 나는, 나와 목회자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이 정도였대요. 예. 그런데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원수처럼 여기느냐? 왜? 이단이 틈을 탔거든. 다른 말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있거든. 17절, 그들이, 이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전하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나와 너희를, 너희와 복음을, 너희와 진리를, 너희와 하나님을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등을 지게 하고 목회자와 등을 지게 하고, 신천지가 그거를 했는데 그게 먹혔거든.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제일 잘하는 게 신천지야. 정상적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 장로가 목사님하고 좀 척이 졌네. 그러면 가가지고, 그렇죠 장로님, 목사님 하시는 게 좀 이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홀라당 넘어가거든. 그래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뒷담화하기 시작해. 교회를 뒷담화하고 목회자를 뒷담화하고. 근데 또 이상하게 그 뒷담화가 이렇게 재밌어. 그러니까 왜 동네 아줌마들도 모여가지고 남편 뒷담화하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재밌어.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세력이 돼. 그 세력이 됐을 때 어느 시점에 뻥 터뜨리고 싸워서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 그게 추수꾼이었다. 신천지가 그걸로 한몫 잘했지. 뭐 산을 옮긴다, 밭을 뛴다 그러잖아요. 전체를 띄어가지고 가져갔다. 너무 안타까워 거죠. 근데 이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성도들도 흔들렸거든. 하물며 오늘날이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이거는 다 죽는 거야. 오늘날 많이 본단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지, 요번에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통일교와 신천지가 지난 대선에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대고 했던 게 드러나서 종교법인 해산을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해산이 됐거든요. 통일교가 이제 불법 단체로,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발을 못 붙이게 나라에서 아예 그냥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일본에서 그 아베 쏴 죽인 거 그 사건 때문에. 근데 요번에 그런 뭐 한학자 지금 통일교 총재 구속돼 있잖아요. 근데 요번 이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와 통일교를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으나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게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인데 이거를 어긴 단체들은 종교법인을 취소하거나 해산하는 것을 검토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좀 그걸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저거 안 없어지나? 근데 없앨 수가 없잖아요. 세상 법으로 막 하는 건데. 근데 요번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어제 그게 어제자 뉴스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만약에 이단 단체가 사라진다면 힘을 잃는다면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의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 그래가지고 이간을 시켜서 틈을 내게 하고 등을 지게 하고 너희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한다. 그들을 섬기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요 어느 이단이나 똑같아요. 교주 한학자 600억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다 그러지 않나. 정명석이 다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걔네들 배를 불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복음을 듣고 은혜로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거는 너무 좋다. 언제든지 좋다.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대면하고 있을 때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라도 언제든지 좋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열심은 참된 지식, 복음에 근거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19절 나의 자녀들아 자식처럼 여기는 거죠. 자식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게 사도의 마음이었던 거죠. 뭐 남자들은 모르죠.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할 정도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고 혼날 거 혼내고 꾸짖을 거 꾸짖고 하는 거죠.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언성을 높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가지고 다시 너희를 징계하고 권면하고 가르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의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단락에서 엿볼 수 있겠고, 근데 그 관계 자체가 복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성도님들도 목회자와. 근데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본질이 빠진 껍데기 같은 그냥 늘 얘기하지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불교 가끔 뭐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절에 찾아가가지고 뭐 템플 스테이 하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은 우리 믿음 생활은.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서 조직화되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같이 동행하면서 먹고 자고, 그게 양육인 거죠, 양육. 근데 양육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가르쳐서 무슨 베델성서 대학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이거는 극히 일부고요. 삶 속에서 목회자와 같이 계속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 모든 것 자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고. 제가 어제 밤에 사우센터를 갔다 왔는데 호선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근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애가 아파서 그런 건지 약간 좀 슬럼프 같기도 하고, 그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잘 갔잖아요. 뭐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그냥 한국에서 대학을 갈 걸 괜히 왔나, 뭐 별소리를 했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이제 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몸이 좀 안 좋기도 했는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 또 이제 얘기해보니까, 전화해보니까 학교 안 갔대. 그래서 그래라, 그럼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기숙사도 처음 간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첫 신방을 한 거지. 근데 나는 깨끗하게 잘 쓰고 있더라고. 남자치고는. 화장실도 뭐 깨끗하고. 그래서 야, 깨끗하네, 내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대화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K밥 가가지고 갈비탕을 시켜가지고 고기하고 갈비탕하고 아주 먹이고 이제 들여보내고 이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걔가 제 문자를 읽는데, 그런 그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걔한테는 그런 그 먼 곳까지 나름 먼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런 것 자체가 그게 양육이라는 거죠. 양육. 요즘은 근데 한국 교회가 신방 오는 거 싫어한대요.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에 들이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가도 뭐 그냥 집 앞에 있는 뭐 스타벅스에서 만나시죠, 뭐 이런 데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멍청한 거지 그거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 아니니까 뭐 전화 한 통이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힘들고 쉬고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만나고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하는 게, 그게 목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신학교 때 선배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왜 그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학생이었을 때는 조금 내가 아유 왜 저 사람 뭐야 그랬거든요. 그냥 목회는 먹회다 그랬어요. 말을 왜 저렇게. 근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 목회는 먹회래. 잘 먹어야 되는데, 그 말을 계속 하신 한 분이 아니야. 근데 많은 목회를 하셨던 어르신들의 경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알겠어요. 왜냐? 여러분, 복음을,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빵을 든다는데, 제가 좀 굶었어. 며칠을 굶었어. 진리를 들어봐라. 그게 들리나? 빵을 줘야 돼, 일단. 그 사람의 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어린아이에게 삼겹살을 먹일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를 만나면 미움부터 먹여야 되고, 이유심 먹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한창 큰 애한테는 미움 먹이면 되나? 그때는 고기를 사줘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이빨 다 빠진 할아버지한테 딱딱한 무슨 고기를 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맞는 이제 이런 게 목회인데, 중요한 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의 처음의 관계처럼 될 때 성경은 그걸 뭘로 표현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묵상을 했어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나라는 내가 뭘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렇죠? 나라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성 속에서 제가 부족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이 그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 가정에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시고 이 관계가 될 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 주시는 복 안에 저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벽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뭐 한국처럼 막 1000명 막 그러면은 1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밥 한 번 먹으려면 1년이 지나도 못 먹어요. 1000명이 뭐야? 500명만 돼도 어려울걸? 한국 교회는 그래. 뭐 상황에 따라 바쁘기도 하고 일도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을 잘 지켜가고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깝고 애끓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관계였었는데 너희들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족한 종과 또 이 교회에서 함께 만나게 하신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이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관계가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 잘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를, 평안을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때 받아 누리는 개인과 가정과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